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중이라 많은 교우들이 지금 그 고향에 찾아가느라고 많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새해가 되고 설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설 인사를,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복에 대한 인사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인사를 받을 때 또는 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복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무엇부터 떠오르시는지요? 대부분 복이라고 하면 돈과 관련된 것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는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새해부터는 그런 복이, 그런 돈도 그냥 대박 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덕담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실은 주보에는 오늘 설교가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 설교는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설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말에는 원래 낯설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을 맞게 되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 뜻이 이 설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전의 세상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의 복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낯선 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팔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우리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석 가운데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산상설교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을 관통하는 서론이자 핵심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이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고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낯선 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기 전에 이제 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런 다음에 온 갈릴리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각색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런 이적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로써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대목이 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그런 평범한 덕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잔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온 산 위에까지 따라온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너희야말로 정말 복되고 행복한 것이야 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팔복은 오직 예수를 따라서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1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팔복설교니까 이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간과해버리는, 그냥 흘러넘겨버리는 구절이 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이 유독 저에게는 의미 있게 파고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구절을 좀 유추해 보건대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무리들이 쭉 자리를 잡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라고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목소리로, 순전히 생 목소리로 가르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리 멀리 나가지는 않았을 것도 당연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목청이 좋다 해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 뒤로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점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을 좀 바꾸어서 당시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의 입장으로 한번 그 시각을 바꿔볼까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습, 그 음성은 언제나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이야기로 바꿔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사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거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깨 너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말과 살아가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보니 예수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분이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 천국이 어떤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피워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어깨 너머로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복이 있는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잘 깨닫고 일상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인 것이죠. 이 팔복 말씀 한 구절씩 좀 간단히 제가 살펴볼까 합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한참을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8가지의 모든 그 팔복을 아주 짧게나마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해지기 위해 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부호,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부와 재산을 하찮게 여기고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너희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다 선언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사람을 축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과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내어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 즉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애통한다는 것 말 그대로 슬퍼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 곳에나 막 슬퍼한다고 해서 눈물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죄와 악행을 두고 그 앞에서 슬퍼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책임감으로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편만한 불의 그리고 그 죄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약속하는 것은 세상의 악을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악한 것에 눈을 감지 않고 악한 것을 악하다 말을 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과 위로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 동안 자기의 유익이나 쾌락을 얻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성공하고 부를 탐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줄 세우거나 끌어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불의에 대항해 슬퍼하는 그동안 악인으로부터 받는 모욕, 그 모욕이나 그 시샘의 포로가 되지도 않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느낄 것, 그리고 그 감정,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희망과 그 희망에 비춰본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애달픈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온유한 사람, 그 뜻은 겸손하다고 하는 뜻이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모욕당할 때 잘 참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듯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얻어 매일매일 그 일상을 그 힘으로 일구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흔들리는 땅 위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도 평화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타는 목마름으로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주여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처럼 의를 갈망하며 그 길을 나선 자들, 바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의에 줄여서 세상을 애타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스럽게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 그리고 자기 창고를 가득 채울 음식만 탐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탐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탐욕에서 떠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산 위로 쫓아온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을 복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로 바로 탐욕에서 떠나 의에 줄인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길을 떠난 사람들,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의로 배가 부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자비를 베푼 만큼 나도 자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상급을 내가 행한 그 선행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선물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비라야 고작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자비를 보여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원수 사랑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철면피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 용서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용서의 마음,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희가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껏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지혜이고 8절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화와 불일치라고 하는 걸림돌을 멀리 던져버리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불화가 있던 그 자리에 형제 자매의 사랑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일치와 평화를 그 자리에 심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심으면 산다는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곧 각자에게 확고한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복을 받은 최고의 본보기는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온갖 박해와 괴로움을 당한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그 예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남에게 모욕당하고 거짓과 악한 말로 비방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순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비방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것으로 복이 된다고 하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 두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욕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욕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비방하는 말이 그것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악한 일을 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비방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을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신앙의 복된 삶이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혼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다가 욕먹는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이야말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받는 저주를 그리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다가 땅에서 돌부리에 부딪혀 낭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땅에서 비난받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정의로운 일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붙잡고 네가 정말 복되다 라고 위로하시고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산 위에서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 앞에 두고 나를 따라온 바로 너희들이 복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가 주고받은 그 덕담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주 낯선 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너희가 참으로 복되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주인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는 낯선 만남이 있다고 하는 바로 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중앙교회로 따지자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년 창립 50주년 예배를 했지만 정확히는 1967년 1월 29일 바로 남산 아래서 믿음을 결단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시작한 바로 오늘이 교회의 50번째 생일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팔복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냥 통상적인 그런 덕담이 아니라 이 낯선 복, 이 팔복의 복,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복, 이 선언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낯선 복의 선언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상식으로 보자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지키실 것입니다.